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탄절 이틀 앞두고 주의 날 맞이했는데 이날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이 높은 데도 있지 마시고요. 아니면 세상에서 나와 여러분 저 좌절과 슬픔과 염려와 근심의 구렁텅이에 있지도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께 나의 마음이 고정되는 시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너무 마음을 높은 데 두면 참된 성탄의 의미가 우리 속에 안 들어와요. 아니면 세상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 거기에 내가 막 뭉그러져 있으면 이건 성탄의 의미가 아닙니다. 아멘. 성탄절을 맞이하는 나와 여러분이 참된 의미가 우리 가운데 아주 복음의 의미가 충만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은 그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예수님을 별 따라서 예수님 나신 곳을 찾아오는 그 광경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유대 땅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그런 지금 형편과 사정이 오늘날과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보면 그냥 의식적이고 외식적으로 아주 충만한 율법 바깥에서 율법을 벗어나서 참 죄가 더 이상 드러나지 않는 그래서 외식적이고 그 의식적인 시대가 그런 시대였고요. 혹은 또 한편에서는 또 메시아를 막 대망하는 일이 있었고 로마의 그 지배 안에서 막 고통 가운데서 율법 속에 나타난 그 메시아가 오기를 막 기대하는 그런 낮은 자들의 음성도 있었고 그런 참 사모함도 있었고요. 경제적으로나 보나 사회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이런 헤롯이라는 왕 아래에서 어떤 풍요로움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성전도 막 그때 막 지어지는 시대이고 어떻게 보면 헤롯이 정말 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헤롯 왕이 나오면 예수님 태어날 때도 헤롯 왕이 있었고 아니면 예수님 성인이 되셨을 때도 헤롯이라는 왕이 나오고 하는 거 보면은 이 헤롯 왕은 이렇게 너무 오래 사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들 것 같은데 헤롯이라는 것은 그 왕가의 그런 이름이에요. 이해가시죠? 여기 지금 헤롯 왕이라고 나왔을 땐 초대 헤롯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처음으로 로마에게 인정을 받은 왕, 이 헤롯 왕, 헤롯 더 그레이트라고도 합니다. 이 그레이트란 말이 붙은 거 보니까 최고란 말이 붙은 거 보니까 잘했다는 뜻이죠. 그죠? 로마에게도 잘한 것이요. 사람들에게 참 잘 보였어요. 그런데 이 왕은요 유대 다윗의 혈통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방인의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통적으로 볼 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려고 하겠어요. 로마는 인정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율법 안에서의 어떤 정통적인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한 왕이 바로 이 헤롯이라는 왕이에요. 그런데 그 헤롯 왕이 그래서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성전을 막 건축하는 일을 막 시작하기도 하고요. 잘했어요. 로마에게도 잘 보이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되게 노력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의 혈통을 가진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되게 잔인하게도 그의 아내도 장모도 세 아들도 막 이렇게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이 사람을 통해서 벌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통치하는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헤롯 왕 때 예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헤롯 왕이라는 이 왕은 이 유대의 정통적인 다윗 왕가의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해했어요. 누가 나의 왕자를 노릴 수가 있으니까 나는 정통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통적인 그런 이슈를 앞세워서 의를 앞세워서 자기를 왕에서 자리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것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근데 보니까 이미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셨어요. 근데 태어나셨는데 이제 이 태어나신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오늘 여기 세 사람은 아닙니다. 몇 사람이라고 나오진 않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라는 예물을 드린 것을 보니 아마 각 사람이 하나씩 해서 세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금방 먹서 세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세 사람이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 아마 3명의 이상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동방에 있는 박사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하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아멘? 참 예수님이 마리아의 동정녀의 몸에 잉태가 되셔서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요셉에게도 증거했어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증거함을 받았고, 그리고 마리아도 마리아에게도 증거하셨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아멘. 아멘. 증거함을 받고,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중에 요셉의 씨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가 되어서 이렇게 세상 육신을 입고 나오신 것입니다. 그냥 just born baby예요. 금방 나셨어요. 아멘. 여기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사건 이후에 보니까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 만난 때가 아기 예수가 그 마국간에 말이 없는 그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니까 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이 때가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이 만나러 온 때가 크게 예수님이 지금 방금 태어나신 때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나심에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이 동방은 저 바벨론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브라함이 살던 곳,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고 부르셨던 문명이 아주 문명이 발생한 그런 곳이죠. 거기 그 바벨론의 나라. 예. 그런 그곳에서 이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왜 왔을까? 난 이해가 안 가요. 박사들이면 유명한 사람들이요. 그 당시에 그 바벨론에서 그래도 연구학자들이요. 높은 사람들이요. 이 사람이 올 만한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서 이 먼 길을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그 유대 땅 나라까지 오려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먼 길인데 거기를 오겠어요. 오는 거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그런 일이라는 것을, 이슈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찾아봐야 될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이 여기 보니까 연구를 하다가 여기 보니까 큰 여기 연구를 하다가 이 별을 이렇게 연구를 하니 이 사람들은 동방의 박사들은 다른 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큰 별이 나타났는데 저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이고 어떻게 도대체 왜 이렇게 큰 별이 나타났는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 고대 문헌들도 찾아봤겠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오래된 책이 어떤 책일까요? 율법책, 구약책, 성경책입니다. 아멘.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사방팔방에 다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퍼져 있어서 거기에서 나고 자라면서 율법이 거기에 어디든지 율법이라는 것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찾다가 저 큰 별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유대인의 책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대요.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또한 한 홀이 그러면 이게 홀을 잡은 건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바벨론으로부터 그 모든 근동의 사회에 뭔가를 지금 이 진짜 완전 큰 개벽을 일으킬 만한 그런 분이 오신다라는 것을 이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저들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건 자기에게는 역사적인 일로 봤지만 이건 정말 이건 하나님의 그런 큰 그런 섭리의 속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들은 그래도 이것이 자기에게도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별을 연구하며 이 별을 이제 찾아서 따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무슨 별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요. 어떤 별인지 하나님이 그들 눈에 가장 잘 띄는 별을 주셔서 그런 행성이겠죠. 근데 그런 별을 딱 둬서 그들의 눈을 막 주목해 하시고 그들을 연구케 하시고 그들을 이제 끌고 어디까지 온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많은 그런 이런 지금 박사들이 이렇게 지금 이런 예수님 만날 거라는 생각을 못했죠. 그냥 그 별을 따라서 정말 여기 성경에 말한 그 어떤 야고보에서 큰 왕 될 만한 사람이 나올 거니까 왕을 찾으러 온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그들이 찾고 어디까지 왔냐면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인도함을 받은 것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나라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왕이 날 만한 곳이 어디겠어요? 수도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문을 탁 두드리면서 우리가 왕을 만나러 왔다고 하고 막 그냥 선포를 해버려요. 왕이 있어요? 아기가 났어요? 무슨 왕이에요? 지금 헤롯 더 그레이트 진짜
그 사람이 지금 왕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좀 로마에게 잘 보이고 어떻게 하면 유대인에게 잘 보이고 내 이 왕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내가 영원히 왕노릇하고 싶은 사람이 거기 하나 앉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무슨 얘기기 무슨 얘기가 나요. 그러니까 눈이 얼마나 동그래지겠어요.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나 외에 다른 사람의 무슨 뭐가 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무섭기도 하고 굉장히 자기의 자리가 위태롭다는 것을 벌써부터 거기 딱 감지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까 하고 그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그들이 이제 이야기를 듣겠죠. 이 동방의 박사들은 왕을 만나러, 즉 누굴 만나러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아멘. 네. 이 동방의 박사들이 자기의 모든 걸 다 형편들을 내려놓고 그 먼 길을 걸어서 지금 예수님께 이끌림을 받아 온 것입니다. 아멘.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 만나는 그런 신령한 역사가 하늘에 계획된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뭐 처음부터 예수님 만나야지 그러고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지만 그러나 그가 정말 예수님 만나고 보면 이거는 내가 예상한 것과 내가 생각했던 것과 이거는 전혀 틀린 분이시잖아요. 그렇게 만났죠. 그렇게 만난 거 맞죠? 아멘. 내가 지식으로 생각하고 내가 누가 이렇게 저렇게 말하던 그 예수님 이거는 내가 만나고 나면은 그 예수님은요 뭐 이거 완전히 원더풀한 겁니다. 놀랍고 경이로우신 분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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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분을 만나기 위해서 동방의 박사들은 거두절미하고 뭐 추위와 더위와 금 고생과 그런 여행의 모든 불편스러움과 자기의 모든 박사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뭐 다 내려놓고 이분들은 그 이별을 따라서 예수 만나러 온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나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다 거두절미한 모든 것을 다 거두절미하더라도 나와 여러분들은 나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구원의 예수를 만나는 나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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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정말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예수님 만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거두절미했잖아요. 예, 형편도 처지도 막 주님 만날 때는 막 그 예수가 내게는 그 큰 구원자가 내 속에 들어올 때는 뭐 그냥 거두절미하고 그분께 그냥 확 그냥 매이는 거죠. 나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께 정말 붙들리시기를 그 속에 은혜에 붙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께 이끌림을 받을 때에는 거두절미해야 그 주님 만나잖아요. 아멘. 아멘. 네. 너무 멀어서 못 가겠다 그러면 말씀 못 듣는 것이고 너무 내가 힘들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기울이지 않는다면 또 내가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힘들다 덥다 춥다 여기에 막 메어버리게 되면 여기에 주저앉아 버리면 우리는 그 주님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다고요. 아멘. 네.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나오는 것도 뭐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오는 것도 참 많은 얽매이는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거두절미하고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복음 대신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신령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람들은 지금 별을 따라온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반짝이는 별을 따라서 그들이 다 그 별을 주목하면서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감된 진리의 말씀이 빛되신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아멘. 박사들이 별을 나타났을 땐 저게 뭘까? 연구하고 저게 무엇일까 고민하고 뜯어다보고 그러는 가운데 저들이 이거 이스라엘 나라에서 나라보다고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에게는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영감된 말씀이 샛별과 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서 떠오르기까지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시게 할 때까지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에 고정되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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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막 어두운 가운데 환하게 떠오르는 샛별처럼 우리는 샛별은 못 보고 제가 여기 평택에 가서 좀 유난스럽게 느낀 건 뭐냐면 떠오르는 해가 그렇게 밝아요.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이게 새벽 예배 드리고 가면 막 그게 불구른 게 막 쭉 떠올라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서울에서도 이런 거 못 봤는데 네. 새벽 예배 하면 그런 거 보입니다. 아멘. 하여튼간에
해가 슉하게 이게 떠오르는 게 보이는데 이게 커요. 유난히 붉고 커요. 근데 이 새벽별은요, 이게 어두운데 환하게 비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까지 환하게 비치게 떠오르기까지 거기에 말씀에 인내하고 고정되어 있어야 되고 그 말씀과 함께 해야 되고, 여러분 예언의 말씀이,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예수 가운데 인도하는 새별의 말씀이 되어진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떠오르기까지 이게 나에게 새별 구원의 말씀이 되기까지는요, 여러분 온갖 방해가 있어요. 듣지 못하게도 하고 주의를 못 기울이게 만들기도 하고. 성탄절은 예수님이 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다른 데 초점이 맞춰 있잖아요. 선물 받아야 되고 안 받아야 되고, 아니면 상업적으로 이날은 뭐를 외식을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가족이 함께 모여야 되고 말아야 되고, 이게 이슈 아니에요? 아니면 성탄절은 다른 산타클로스가 나온다든지, 호주에 가니까 거기는 겨울도 아니에요. 여름이기 때문에 거기는 성탄절날 한때 앞에 쳐서 성탄절을 보내요. 그러니까 무슨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성탄절에는 무슨 눈이 내려야 된다니 말아야 된다니 그런 게 있다든지. 근데 거기서 성탄절날 그런 퍼레이드를 하는데, 산타클로스가 나중에 주인공이 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호호호 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세요. 우리 끝이더라고요. 아니 성탄절은 누굴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왜 거기에 빨간 모자 쓴 예수님들 그게 왜 있어요? 그게 근데 웃을 일이 아니라, 이게 보이지 않는 음부의 권세가 예수님의 진리를 가둬놓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막 칠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와 여러분들이 성탄절은 이 땅에 나신 예수님, 구주가 나신 것을 기념하며 그 복음의 그 말씀에 나와 여러분들이 나와 여러분 의미를 새겨가면서 구원받은 자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할렐루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 기회를 통해서 복음의 빛이 비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별 따라서 온 이 동방의 박사들은 처음에는 정말 야기 예수님을 보려는 게 저들에게는 그건 볼지 안 볼지 몰라. 이런 분을 마구간에서 이분이 이거 상상했어요?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다 다가왔을 때 무시하고 들어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왕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요, 자기 지식이고 자기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별 따라온 감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와 여러분들이 다른 데 주목하지 마시고 들려지는 말씀 속에서 그 예언의 말씀, 예수가 내게 생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빛은요,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전에도 이 빛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빛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빛의 말씀이 와서 어둠과 흑암 가운데서, 여기는 다 음부의 권세 죄 아래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질서를 보유하시면서 빛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 안에 땅을 나누어서 물을 있게 하시고 거기 안에 모든 생물들, 하늘에 있는 모든 행성들을 창조하시고, 아멘. 광활한 우주,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질서를 보유하셨어요. 어디 가운데서요? 흑암 가운데서. 아멘. 그러니까 참 창조가 왜 했는지를 벌써 목적이 막 드러나잖아요. 벌써 빛이 하나님의 빛의 말씀이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거예요 하는 것과 그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아멘. 그리고 세상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세상의 질서를 부여하시되 마지막에는 영혼을 가진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에덴이라는 특별한 곳에 두시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네요. 다 먹어도 좋아,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다 먹어도 좋은데 동상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법을 주십니다. 아멘. 근데 법을 뚫고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잖아요. 뱀이잖아요. 들어와서 죄를 드러내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창조를 질서를 깨는 건 누구냐면 악한 흑암의 권세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드러내기 시작해서 이게 바로 심판받을 죄악이요, 마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한 그것과 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근데 참 뱀이 와서 여인을 타락시키기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보면 아주 간교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다 먹어도 좋은데 불신을 집어넣으며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어?
모든 걸 다 먹지 말라 그랬냐? 하고 말씀을 변개시킵니다. 다 먹어도 좋다 그랬는데. 아멘? 불신을 집어넣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그래서 먹지 말라 하더니 하면서 거기에 불신을 집어넣으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막 트위스트 막 꼬개 막 꼬여서 그걸 막 끊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와가 이렇게 그 말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아담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그 뱀에게 말하는 것이죠. 정확히 말해야죠. 정령 죽는다. 하나님께서 다 먹어도 좋다 그랬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어. 근데 죽을까 하더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얼큰이 됐다. 이제 시작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속에 딱 들어와서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모든 의도를 다 틀어버려서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그거 한번 먹어봐 하고 먹으면 영원히 살아 하고 하나님같이 돼 하고 먹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그 여인이 그걸 따먹게 되고 눈이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지식을 누구만 가져야 돼요? 심판할 자만 가지면 돼요. 그 누구예요? 하나님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피조물이 그 지식을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부끄러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이르려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죄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리에 함께 비기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과 함께 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것이 이게 인간의 죄악이 이게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세상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영혼을 낳는 존재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아멘.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축복은 계속 될까요? 안 될까요? 생육하고 번성의 축복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들어온 죄악이 어떻게 해요? 그 자녀에게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죄를 낳고 우리 엄마 할아버지가 낳고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우리 엄마 아빠가 그리고 내가 여기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짐승은 영혼을 낳지 못해요. 남자가 남자에서 영혼이 나와요? 난데 여자가 영혼이 나와요? 이거는 완전히 큰 죄악 중에 죄악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어 합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영혼을 낳는 축복된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 죄악을 가진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 이제는 이해가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담으로부터 나온 모든 죄 가진 사람이 나와서 이 땅, 이 세계 안에는 바로 죄악이 충만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세상의 모든 드러나게 죄는 다 사람을 통해서 다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어그러뜨리며 이 세상 가운데 죄악을 드러내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기며 바벨탑을 쌓으며 명성을 쌓으며 자기 이름을 내며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세상 가운데 욕심 부리고 세상 가운데서 높아지려고 하고 더 조금 더 거기서 조금 더 하다가 조금 더 하다가 하고 죽은 거예요. 아멘. 그럼 죄 가운데 죽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영혼은 우리 사람만이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이 시험을 중에서 사람은 영혼이 살아요. 아멘. 그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잊어먹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우리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오늘 밥 먹으면 내가 다냐? 하고 말했더니 갑자기 레이가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레이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지 우리 가장 밑에 아이가 아니요 목사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야 감사하더라고요. 밥 먹고 죽을 줄 우리는 밥 먹고 살 존재가 아니라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아멘. 내 영혼이 갈 곳이 있어요. 내 육신 딱 벗어나면 영혼이 갈 곳이 있는데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아멘. 죄를 해결해서 죄 없는 곳에 가는 사람, 천국에 가는 사람이 어디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죄 없는 곳, 죄가 없는 곳, 죄가 해결된 사람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알게 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죄에서 구원받을 피가 있어야 됨을 말씀한 구약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죄 대신 죽어야 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본질된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는데 그 전에는 누가 죽었어요? 짐승이 막 피를 흘리며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짐승이 사람 죄 때문에 막 그냥 피 흘려 죽습니다. 예. 그런데 이건 그림자예요. 이것도 세상 가운데서
유대인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이 진리가 있었는데, 근데 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게 이 진리로, 이 진리가 타락이 되어서 이제는요 사람을 드리기도 하고 막 짐승의 피를 막 그냥 확 드리면 저들이 막 헛된 인신의 제사를 막 드리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인데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랬는데, 그 피 흘릴 자가 누구냐? 구약에서 말한 그분이 누구냐? 바로 성탄절 우리가 기념하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가 우리 죄 위해서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이 예언된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인간의 어떤 사람과 어떤 물질과 어떤 높음과 어떤 걸세나 어떤 것으로도 우리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 죄에서 나와서 죄에서 태어나서 또 다른 사람을 잉태하고 다 죄로 잉태해서 죽을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죄 가운데 죽을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마세요. 아멘.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세요. 하나님 앞에 죽을 자인 줄 알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높아질 수가 없잖아요. 아멘. 그 진리를 가지고 살면 나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위협되고 유혹받을 수가 있어요. 나는 예수의 피로 사함받을 죄악이 있다면 예수의 피로 예수님 내가 믿으면도 내가 회개해야 될 사람이요. 아멘. 예수 믿었다고 죄 안 지는 사람이 있어요? 죄 지면 안 되죠. 안 지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되죠. 아멘. 그런데 나와 여러분들이 그 죄를, 나와 여러분이 나의 현실을 모르고 어떤 사람은 구원파들은 내가 말이야 참 구원받은 존재니까 지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가만 내두실 줄 아나 봐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하고 방종하면 절대 안 돼요. 아멘.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아멘.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회개하는 기회가 있다는, 인간에게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경이로운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신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해가시나요? 그것도 마국간에 태어난 이 가장 낮은 위치, 말의 먹이 거기 통 안에 태어나시는 게 이게 어떻게 말이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은 최소한 인큐베이터에서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어르신들은 집안에서 따뜻한 자리에서 태어나실 수도 있고 집에서 나신 분들이 있는데, 저도 집에서 난다고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잘 모르겠어요. 집에서 난다. 할머니가 받으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나는 거기서 안 났구나. 병원에서 난 거 아닌가 확실하네요. 어머님 수술하셨으니까 병원에서 났겠네요. 하여튼 집에서 난 분들 계셔 안 계셔?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노중에서 그것도 쉴 곳이 없어서 그냥 마리아가 맹태한 가운데 어디서 났냐면 마옥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거기에 태어나 거기에 누이셔요. 가장 천한 자리, 낮은 자리. 아멘. 아니 어떻게 이런 경이로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경이롭고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육신이 입고 오신 것도 놀라운 것이고요. 여러분 육신이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그런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셔서 우리를 왜 죄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분이 막 자라서 막 그냥 병든 자 고치시고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막 경이로운, 그들이 듣지 못한 경이로운 말씀을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막 죽은 자를 막 살리고 막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막 죽은 사람이 막 여기 막 똘똘 맨질 막 둘러싸여서 막 그냥 죽은 사람이 막 튀어나오기도 하고 바다야 말아마 잠잠하라 그런 걸 잠잠하고. 아멘. 경이로워야 경이롭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서 9장에 보면은 그는 기묘라 기묘한 뜻이 원더풀하다는 거예요. 경이롭고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가장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린 거예요. 아멘. 그걸 봤어요. 기적과 이사와 놀라운 말씀을 증거하시는 경이로운 예수를 경험한 그들이, 근데 갑자기 그 십자가에 자기를 그냥 그 십자가에 내어줘서 그 빨개 벗겨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괴사가 없이 원망 한마디도 없이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꽃 침비트는 그 사람들에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기 목숨을 다 이뤘다 하시면서 내어주시는 사건은 놀랍고 경이로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들이 놀랍고 경이로움으로 보지 않았어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건 놀랍고 경이로운 사건이에요. 아멘. 육신을 입고 오늘 우리의 죄를 대속하러 오신 그 예수 만나시기를 주님의 눈만들이 축복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같이 마음을 높은 데 두면 절대 못 만나요. 의식 가운데, 외식 가운데, 나와 여러분들 세상의 물질과 막 뒤집어 씌워갖고, 나와 여러분들 세상에 막 눈이 막 튀어나와 있으면, 아니 거기에 내 마음 가 있으면 그 예수가 어떻게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겠어요? 아멘. 죽으러 오신 예수인데, 그분은 정말 내 죄인된 위치에서 죄인된 내가 죽는구나, 나는 살 길이 없구나 하는 자가 눈을 쳐다봐야 그 예수가 보이는데,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아멘. 오늘 박사들도 테스트 되는 거예요. 진짜 동방예배를 따라왔어요. 근데 예루살렘 그 왕궁에나 있겠다고 쳐들어왔는데, 왕이 어디서 납니까? 그랬더니 무슨 왕이 그러니까 막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헤롯 왕이 막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말하냐? 선지자들, 뭐 대제사장들 모아다 놓고, 서기관들 모아다 놓고, 그러니까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일하는 사람 다 모아다 놓고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는 왕은 누굴 말하는 것이냐 하고. 그래서 막 서기관들이 성경을 찾다 보니까 지금 미가서의 말씀 5장 2절의 말씀을 그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5절 6절 다 같이 시작.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박사들이 정말 거기서 이제 실패함을 경험한 거 아니겠어요? 그 예수가 없잖아요 거기. 근데 이 성이 막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뭐 헤롯이 컨트롤만 하고 다 됐는데 막 왕이니까 뭐 사람이 난리가 났어요. 뭐 왕이 무슨 난리고 막 그냥. 그러니까 헤롯도 막 찾아보라 그래갖고 막 소동을 일으키는 가운데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서기관들이 말하는 거예요. 솔직히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이 나신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읽어도 그들은 거기에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탐욕으로 찌든 사람들이고,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면 그들은 어떻게 하면 헤롯에게 명예를 얻기 위해서 구걸하는 사람들이고, 이거 아니에요. 백성들은 소동을 일으켜요. 왕이다. 그들은 소동만 났지 정말 예수님께 찾아간 사람들이 없었어요.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서기관들이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읽어주었지만 거기에 찾아간 건 누구밖에 없어요? 동방박사밖에 없어요. 아멘. 근데 보세요. 동방박사들 엥? 하고 이렇게 그냥 무슨 일이야? 말 밑에. 아니 어떻게 만약 왕이 그런 초라한 동네에서 태어나? 만약에 거부했으면 그들이 다시 돌아갔을까 안 돌아갔을까요? 돌아갔지요. 근데 그들은 마음을 낮춘 데 둔 거예요. 아멘. 그 예언의 말씀에 그러냐고 하고 자기를 낮추어서 찾아가기 시작하는데 문득 별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그들이 정말 순종하고 나왔지만 별이 다시 그를 이끌지 않았다면 그들도 아마 돌아갔을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가 하시는 이 복음된 예수 앞에, 피 흘리신 예수 앞에, 죄사함 받는 예수의 복음 앞에, 영생 천국 주시는 예수의 복음 앞에 나와 여러분들은 마음을 다 낮추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서 죄사함을 받으시고 거기서 천국까지 인도함 받는 나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죄사함이 없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데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육신을 입고 그 십자가에 매달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정말 이 동방의 박사들은 세상의 것을 다 거듭 절미하고 정말 찾아간 사람들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인도함 받으시고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이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 믿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확증하라 그랬으니까 진리의 말씀에 비단해서 여러분 순종함을 통해서 부딪히는 가운데 확증이 나와야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아멘. 나와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말씀으로 끝까지 인도함 받아야죠. 아멘. 덥다고 춥다고 힘들다고 나와 여러분들이 주님 믿는 일을 거절하고 나와 주저앉아 있으면 어떻게 인도함을 받겠어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예수께 인도함 받는 나와 여러분들, 이 세대가
산타크로스를 찾고 이제다가 정말 마음을 높은 데 두고서 저들은 다 세상의 부유함 가운데서 그렇게 이 성탄절이 아니라 자기의 즐거움대로 밀려가는 것처럼 우리 거기에 나를 두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살 있고 피 있는 몸, 죄 없는 몸을 입고 오셔서 오늘 우리의 죄를 찢어 자기의 몸을 찢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러 오신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가져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여러분 영혼과 왕을 구해요. 내게 대단한 사람을 구해요. 난 대단한 자리에 가고 싶고 더 올라가고 싶고 더 내가 말이야 세상에서 더 많게 더 멋있게 더 이렇게 살고 싶은 게 세상의 주예요.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죄 사함 받는데 내 마음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예수 만나는 일에 내 마음이 거기에 쏟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보고 죄를 찾으세요. 아멘. 거기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께 죄 사함 받는데 쫙 인도 그래서 회개하세요. 오늘 아침에 말씀 보면서 참 그가 정말 그 기묘한 원더풀한 분이시고 그리고 묘사가 우리에게 가장 정말 우리에게 가장 귀한 말씀해 줄 수 있는 그런 조언하실 수 있는 말씀을 가진 카운셀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언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그 오셔서 하신 첫 번째 말이 무엇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죄인에게 들려질 가장 지혜롭고 복된 소식이 뭐냐? 회개하십시오. 죄에서 나오십시오. 천국을 위험으로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이게 가장 지혜로운 소리예요. 가장 지식 있는 소리예요. 이걸 무시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 가진 나를 발견하여서 거기서 나를 애타게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예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 예수가 이런 천한데 왜 오셨어요? 그 육신을 입고 자기 몸 찢어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러 온 거예요. 아멘. 그 예수가 내게는 가장 크게 가장 귀하게 가장 빛나는 별로 존귀하게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랬다면 지금도 그래야 돼요. 아멘. 죽을 때도 그러해야 돼요. 아멘. 나와 여러분들 환난과 공고를 만날 때도 그러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예수로 나와 여러분들이 저주와 사망과 고통에서 염려와 두려움에서 막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박사들이 처음엔 그 빛을 잃어버렸어요. 예수 만날 빛을 그 별을 잃어버리고 그냥 떵떵거리고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진짜 초라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문득 다시 나왔더니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별이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낮추어진 하나님 말씀에 거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끝까지 내가 참 죄 사함 받는 곳,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시는 곳, 예수가 나의 영생과 천국이 있는 곳으로 인도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귀와 죄는요 우리 끊임없이 속일 거예요. 여러분 어디까지 속일 거냐? 마치 우는 사자가 막 집어삼키려고 여러분을 막 죽음의 순간 막 죽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을 막 입으로 막 집어삼켜서 예수가 정말 네 구주가 맞냐고 우리한테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네가 그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 네가 천국 갈 수 있느냐고 막 우리를 막 그냥 정죄하면서 죽을 때도 그럴 거예요. 그럴 때도 나는 죄인인데 그 예수의 피가 나를 죄를 사했어. 저리 가라. 그럼 가야 돼요. 아멘. 아멘. 네. 그것이 여러분 경험이 되면 그 경험이 안 나오겠어요? 그것이 내게 일평생 소망이요 생명이 되는데 그게 젖어 있었는데 그게 안 나오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의 피에 젖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으로 거기에 예수의 복물에 젖은 사람, 나와 이런 그런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현재 있는 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요. 이 강건하면 80이에요. 요즘에는 90도 사시는 것 같아요. 정말 막 100세는까지는 바라진 않을게요. 그냥 강건하게 사세요. 아멘. 주님이 부르실 때 내 욕심 다 벗어놓고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주님께 나를 맡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의 수준의 상태에서 여러분 인도 안 받는 나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별의 빛이 내게는 끊임없이 그게 나를 인도해야 된다니까요. 아멘. 높은 데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운데 들어가면 거기 무슨 예수가 있어요. 거기다 거긴 탐욕이요 명예요. 거기는 자기 왕자를 지키려고 아주 어떻게 하면 막 서슬이 칼이 막 퍼런 그런 칼이 막 그냥 거기 움켜쥐고 있는 곳인데 거기에 들어가면 어디 예수가 있겠어요? 아멘? 예수는 베들레헴 저 촌동네 거기서 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증거함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문득 인도함 받았어요. 아마 이 동방 박사들도요 인도함 못 받았으면 그냥 돌아가 버릴 것을 말 거예요. 진짜. 아유 그만해야겠다.
거기까지 하는데 무슨 진짜 무슨 촌동네에 무슨 예수가 나겠어? 그럼 왕이 나겠어? 그럼 그냥 가야 되는데 그 말을 듣고 발을 떼서 옮겨지기 시작해서 한번 가볼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이 인도하잖아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끝까지 인도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어디예요? 마국간이에요. 갔더니 누가 있어요? 예수가 어린 아기 예수가 저 마국간에 그 말 조통에 누워서 지금 그렇게 지금 강보에 쌓여있다 그랬습니다. 이 강보에 쌓여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아기 나면은 뭘로 둘러싸요? 이렇게 막 똘똘 매잖아요. 왜 그래? 그게 이제 태어났다는 소리예요. 이해가시죠? 여러분 예수님 실존하시는 분이 육신을 입고 진짜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그 항구에 쌓여서 말죽통에 누워서 지금 어머니 마리아 보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죠? 근데 그때 이제 그 순간에 이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뭐 이래? 그랬으면 안 되잖아요. 뭐 이게 왕이야? 그랬으면 그들이 경배했겠어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그들 속에 진리의 빛이 그들을 그렇게 인도한 거예요. 아멘. 나와는 누가 뭐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내게는 주요 생명이요 내 죄를 사하시고 난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그가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구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갖고 온 예물을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라 그랬죠.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10절 1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가장 크게 보고 기뻐했대요. 그 별이 인도에서 거기에 딱 멈추니까 그 박사들이요 크게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기뻐할 일이에요? 아니 무슨 왕이 저래? 그럼 진짜 세상적으로 오면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이런 초라한 자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 그리고 내 해결치고 아니야 그리고 돌아갔다면 끝인데 그들은 크게 기뻐한 것은 진리가 그 속에서 빛이 되어서 역사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예수를 아는 지혜와 지식과 그 빛이 내 안에서 영감이 충만하게 비치는 날마다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게 와도 어떤 게 힘든 게 어떤 게 막 높은 게 오고 막 낮은 게 오고 와도 예수가 내게 반짝반짝 구원의 빛이에요. 아멘. 아멘. 가장 크게 기뻐하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나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본인 들어가니까 아기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황금은 왕에게나 드리는 그런 예물이에요. 아멘. 근데 성경에는 그게 믿음에 연단된 믿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 드려질 충분한 합당한 예물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은 믿음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모든 것을 다 믿고 따르고 순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육신은 우리와 육신이 똑같은 환경에 처하지만 그 하나님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행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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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황이라는 그 예물을 그들이 드렸는데 유황은 향기가 나서 탁 태워서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는 이런 부분들은 이들은 하나님 앞에 그런 제사인지 제대로 모르지만 이런 향기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은 이 예수님의 일평생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연락받으실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인생의 그런 인격을 말해주고 있고 그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항상 기도로 사셨어요.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같은 유황과 같은 향기를 하나님 앞에 항상 올려드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사신 분이십니다. 계시록 5장 8절로 보면은 책에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그는요 자기 일생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구하며 인도함을 받으며 그가 원하는 대로 기적과 이사를 행하며 그의 주신 모든 말씀들을 다 그가 말하며 증거하신 분이세요. 그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사신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오늘 나와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 다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몰약은 이건 죽은 사람에게 이걸 썩지 않게 부패성을 막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네, 우리 예수님도 죽으셨지만 그는 부패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그 몸이
그 죄가 없으셔서 그 영혼이 다시금 그 육체를 입고 다시금 부활하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 영원히 사는 몸, 부패하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와 여러분도 부패하지 않고 부활한다 그랬어요. 다 흙으로 돌아가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셔서 믿는 자들을 이 영생의 부활을 위해서 오신다 그랬습니다. 아멘. 안 믿는 사람은 영생의 부활이 아니에요. 영원한 죽음의 부활로 몸을 다시 입고 지옥을 들어가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다 나와 여러분들은 영생의 부활, 영원히 사는 부활을 맞이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런 예물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물이 어떻게 쓰였을까요? 예수님이 이후에 어디로 피하세요? 애굽으로 피난을 가시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분이 애굽 가서 어떻게 사시겠어요? 이 향유금과 유황과 몰약은요, 예수님의 미천이세요. 어떻게 보면은 그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가 그 애국에 가서 예수님을 양육하며 키우며 그 모든 생활하는데 이 모든 이 귀한 예물이 정말 쓰임을 받은 곳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 나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시고 알아가시고 그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이 충만히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그 믿음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기도하며 구한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상달되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땅에 썩어질 걸 구하지 마시고 나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육신 벗어나면 내 영혼이 갈 곳이 있으니 이 육신이 함부로 나를 위해서 함부로 정말 이 복음된 진리를 버리며 살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이게 얼마나 유혹 잘 받는지 몰라요. 여기 하면 저기 기울이 되고 여기 하면 저기 기울이 되고 이 사람이 말하면 옳은 것 같아서 저기에 집중하게 되고 내 마음을 뺏기게 되고, 오늘 우리가 다 예수께 집중되도록 나와 여러분이 말씀을 내게 알려주시고 내게 그 예수의 복음을 내게 일평생 일러주셔서 나는 영원히 하나님 만나 하나님 계신 곳에 가서 그 영생을 누릴 자로 주님 나를 권고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그렇게 인도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인도함 받는 나와 여러분들의 지금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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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물질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이 높아져서 낮은 데기 정말 죄 가운데 나를 사해 주실 예수가 안 보이면 안 되니까 그 예수가 내일 평생 보일 수 있도록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안에 가난한 곳에 있게 하옵소서. 믿음이 있는 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저렇게 힘들고 덥고 막 그냥 세상에 모든 것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내 마음이 복음에 그 낮은 곳에 고정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런 나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시다. 아멘. 네, 그런 정말 믿음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희생된 부패하지 않는 정말 썩지 않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의 것은 뭐 황금, 유황, 몰약 이건 뭐 남았어요? 다 주의 복음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다 쓰임을 받았어요. 그걸 지금 나와 여러분이 드리는 것이 없어질 것 같지만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드리고 기도로 드리고 희생으로 나와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복음을 위해서 나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 가면 영생으로 있어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썩을 것 같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성탄의 의미를 새겨서 정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 이 경이로운 예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막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4일날 우리 아이들이 준비한 성탄 축하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시간들을 갖는데 여러분도 오셔서 이렇게 같이 축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아이들은 믿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25일날 그 한길 마을이라고 우리 윤경화 집사님이 소개해 주신 곳인데 거기 가서 또 그것을 몇 가지 1시간 동안 이렇게 거기 가서 그걸 해요. 거기 이제 장애우들 계신 곳인데 직접 장애우들 계신 마을인데 거기 가서 그런 시간을 또 가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그들 성탄절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날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썩어질 곳에 나를 들이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나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예언된 말씀이 빛과 같이 내게 빛나면 우리는요 주께 인도함 받을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우리 다 예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 그 예수를 만나서 그 경이로운 예수의 복음 가운데 우리는 정말 기뻐하고 즐거움만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해가 가잖아요. 그러면서 한 해 맞이해야죠. 아멘. 아멘. 그럼 복된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우리